18절 말씀입니다. 성경 있는 친구들은 많이 성경을 찾아보고요. 아마 이 앞에 있는 PPT가 잘 보이는 친구들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성경 말씀 나오면 성경책을 찾아서 여러분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입니다. 아주 짧은 절인데요. 시편이 어딘지 잘 모르면 성경을 딱 반으로 접었다가 성경책을 딱 펼치면 그 시편이 나올 거예요. 빨리 찾은 친구들도 있어요. 66편 18절 말씀. 네, 찾았다. 오, 찾았어요. 자, 찾은 친구들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 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시편 66편 18절 다 찾으셨죠? 네, 우리 함께 그러면 같이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66편 18절 말씀.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8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뭔가요? 나의 마음에 무엇을 품었다면? 죄악. 이 죄악이 뭐예요? 죄를 얘기하는 거죠.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말, 행동인데요. 이 죄악을 품고 있다면 누가 듣지 않으신다고요? 주께서. 주가 누굴까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잖아요, 맞죠? 나도 죄가 있는데, 그러면 죄를 가지고 내가 기도했는데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고민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러면 이 말씀대로 내가 죄를 없앨 거야. 내가 없애고 말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66편 18절 말씀.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8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중에는 싸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요. 싸웠어요. 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예배를 듣지 않으신다. 성경에 보니까 먼저 욕했다면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해라. 죄를 범했다면 용서를 구하고 와서 그 후에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성경 본문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과 동일하게요, 오늘 우리 친구들 또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품고 있다면 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아주 짧은 시간을 줄 건데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요,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 시간 짧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5초 주겠어요. 5초. 준비 시작.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지금 죄악을 품었다면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죄를 우리 마음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이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죄악을.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빼기예요. 빼기. 여러분, 하나님의 셈법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1 더하기 1 할 줄 아나요? 네. 2죠. 2. 그러면 1 빼기 1은? 0. 오, 똑똑해. 그럼 1 곱하기 1은? 1 곱하기 2. 1. 1. 오, 똑똑해요. 1 나누기 1은요? 1 나누기 2. 1. 맞췄어. 1이야. 야, 우리 세영이가 나누기도 너무 잘해요. 여러분, 이거 수학할 때 우리 셈이잖아요. 사칙 연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못하는 친구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요, 1 더하기 1은 잘하는데 100 더하기 100, 1000 더하기 1000, 2000 더하기 2000, 2만 더하기 2만, 점점점 이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나 안 해 하면서 나오는 것이 수포자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셈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잘하면요, 우리가 사는데도 편리하고요, 또 내가 잘 샀는지 못 샀는지, 내가 그 금액을 가지고 잘 했는지 못 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은 이 셈법을 사용하신대요.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빼기를 사용하셔서 오늘 우리 시영이에게도 말씀하시고 하일이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말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은요 이 네 가지 기호 중에서 어떤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어떤 거? 딱 보니까 빼기. 좋았어. 어떻게 알았어? 네, 그래요. 빼기를 잘해야 돼. 빼기를. 수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이 그 치아가 이제 빠져야 될 때 영구치가 나오고 있었어요. 영구치가 뭔지 알죠? 그것은 이제 평생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영구치가 막 나오려고 하는데 이 흔들거리는 이빨을 치아를 빼지 않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엄마 나 이 안 뺄 거예요. 안 빼. 흔들지 마세요. 피나. 근데요. 빼야 될 걸 빼지 않으니까 어떻게 나와요? 속에서 영구치가 나오는데 이가 있으니까 덧니가 나요. 덧니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옆으로 살을 삐집고 나옵니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죠. 오늘 김초롱 사모님이 지난주에 출산을 하셨잖아요. 아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기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빼기를 잘해야 돼요. 사람. 그래야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데 우리 삶에서 정말 빼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따라해 볼까요? 바로 죄예요. 죄. 뭐라고요? 시영아 뭐라고? 죄를 잘 빼야 돼. 죄를 잘 안 빼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요. 또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앞에 볼까요? 네, 앞에 잘 보세요. 시영아 그만 내려놓고 이거 보세요. 예,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요 잡히셨어요. 종교 지도자들 중에 여기 대제사장 있잖아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왔어요. 그리고요 재판을 받게 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아주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했다고 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되게 화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 예수를 우리가 처형합시다 하고 아주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친구들도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집에 있잖아요. 집에 있다 보면 막 그냥 학교 가서 그냥 신나게 놀다가 어쩌다가 한번 동생 놀아주고 또 오빠랑 또 놀아주고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계속 24시간 같이 있어야 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양보도 한계가 있지. 계속 양보하다 보면 짜증이 나. 그러면서 점점 싫어집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저 사람을 딱 보고 미워해요. 야, 왜 미워해? 물어보면 그냥 미워해. 그냥 제가 보면 그냥 짜증이 난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은 태어났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시영아 목사님은 시영이만 보는데 시영이 목사님 안 보네. 네, 여기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그런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를 지으면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나요? 하늘을 못 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도 살지 못해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겼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이것저것 물어봐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못 박으세요. 못 박아라. 하면서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신가요? 죄가 하나도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그리고 군병대를 의해서 끌려가셨어요.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요. 병사들에게 침뱉음을 당했어요. 병사들이 침도 뱉었고요.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요. 발로 차임도 당하고요. 또 옷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그 옷 가지고요.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이렇게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데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게 하고요. 그 다음에 죄명 뭐라고 써져 있어요? 혹시 보이나요? 죄패가 보여요? 안 보이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빌라도에게 아니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쓸 수 있습니까? 다시 고쳐 쓰세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더니 빌라도 아니라고.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 사람 유대인의 왕으로 썼다고. 뭐 그렇게 딱 이제 바꾸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양편에 두 강도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형은 잘 알고 있듯이 제일 나쁜 사람, 죄질이 나쁜 사람에게 형하는 그 형벌이었어요. 이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요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뒤에 그 구경하러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야 그는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하면서 예수를 막 조롱하는 거예요. 아이고 다른 사람 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기도 했는데 아니 자기는 십자가에서 못 내려와? 야 저거는 가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가짜 하나님의 아들 하면서 예수님 면전에 대고요. 예수님 손가락질하고 침뱉으며 욕하면서요. 막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었어요. 이 옆에 있던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맞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만일 친구가 와가지고 야 하일이 너 예수님 믿지? 아이고 예수님이다 에이 하면서 막 놀렸다고 생각해봐. 화가 막 끝까지 나. 막 옆에 돌멩이 있었으면 아마 던졌을 거야. 목사님이 그랬으면 아마 던졌을 거야. 아니면 목사님 기도했을까? 하나님 저 나를 공격하는 저 나쁜 놈 하나님 없애주세요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향해서 조롱하고 또 핍박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저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오히려 기도했어요. 이것은요 아주 놀라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사랑하지만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요. 성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정말 많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뭐 연속극이나 드라마 보면요 맨날 이혼하고 사랑하다가 이혼하고 헤어지고 또 합쳤다고 또 이혼하고 헤어지고 막 다 이런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이혼할 생각이 조금도 없으세요. 여러분들을 버릴 생각이 조금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아름다운 집을 지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까지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나요? 이 말씀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신대요. 그런데요 하나님 예수님은요 이 조롱하고 핍박하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두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였어요. 특별히 이쪽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하면서 막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를 이 십자가에서 내려놔라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지 라고 하면서 막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 보소 야 당신은 지금 당신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지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 아무런 잘못을 행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지금 자신의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지금 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법 가운데 뭐가 있었죠? 빼기가 있었죠.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죄를 빼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드린 거였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만이 자신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죄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죄를 용서함 받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죄를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죄를 빼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 죄를 이만큼 하나씩 점을 찍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찍어가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아, 이거는 죄가 아닐 거야 하면서 욕도 하고요, 짜증도 부리고요, 또 신경질도 부리고요, 또 잘난 척도 하고요, 또 귀찮아하기도 하고, 이런 죄를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졌지만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빼야 돼. 어떻게 빼야 돼요?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씩씩한 목소리로.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 말씀 믿어요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남자친구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와, 여기 보니까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야기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죄를 사해 주시니. 여기 봤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욕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빼기가 되는 거예요. 죄가 싹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죄를 고백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신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원하세요.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길 원하세요. 예수님은요, 우리 친구들의 죄를 용서하길 원하신대요.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요, 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게 뜻이 뭘까요? 혹시 하일이 알고 있나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른 척했대. 성경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대요. 이게 지금 그 말이야.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야, 저거 엘리야 부른갑다. 아이고, 자신도 구원 못하는 게 뭐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보니까 지금 여기 죄가 몇 개 있나요? 5개. 5개 있어요. 좋았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 하면 이 죄를 다 없앨 수 있나요? 아니요. 아니면 나는 죄를 숨기면 죄가 없어지나요? 아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한다거나 그렇다고 내가 교회를 왔기 때문에 내가 죄를 없애주는 것도 아니에요. 죄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나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는 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다 갚았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다 갚으셨어요. 딱 뺏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모든 죄는 빵이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우리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어요. 죄를 짓죠.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즉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어요. 남을 미워했어요. 제가 짜증 부렸어요. 제가 부모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어요. 동생을 때렸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다시 이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용서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났나요? 앞에 보니까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열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앞에 보면 십자가 몇 개 있죠? 3개 있어요. 이 가운데 있는 십자가는 예수님을 뜻해요. 그리고 한편에 있는 십자가는요 지금 무슨 색깔로 바뀌었어요? 하얀색으로 바뀌었어요. 빼기를 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마지막 순간에 죄를 뺐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거, 그러면 나 죄를 막 짓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나도 회개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미국 유럽이나 이런 데는 하루에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죽어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몰라. 근데 나는 죽기 직전에 회개하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죄를 빼기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십자가는 무슨 색깔이 되었어요? 이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결국 지옥에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검정색과 하얀색 십자가 중에 어떤 십자가를 선택하겠나요? 가운데. 네. 아니 양쪽 십자가 중에서 어떤 죄를 빼기를 잘 하겠나요? 아니면 빼지 않고 나는 지옥에 가겠나요? 이것은 여러분 선택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옳은 선택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삶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겠습니다. 눈을 감고 이 시간 정말 진심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 또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할까요? 10초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도했나요? 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생법 가운데 죄를 빼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 정말 죄의 종로릇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빼기를 잘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와 또 직장과 또 학교 위에 또 학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